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38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이외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송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시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송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치라.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찍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그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마이크가 어디가 있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계속해서 19장 출애굽기 19장부터 지금 32장까지 31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막 안에 들어가 있는 분향단과 그리고 놋 물두멍, 거룩한 향기름, 그리고 거룩한 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분향단 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거 하나 띄워주실래요? 성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띄워줘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거기 밑에 깔아놨어요. 제가 다 나가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보면 성소가 있죠. 자, 이거 좀 키워주세요. 예. 저희가 저번에 봤듯이 이렇게 성막, 회막이라고 말합니다. 이 회막의 각각의 기둥별로 그 다음에 청색, 홍색, 자색실로 이제 문 앞 입구를 만들고 똑같이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앞에 똑같이 또 청색, 홍색, 자색실로 세우고 우리가 저번 주까지는 이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번제단. 그리고 이 번제단과 오늘은 이제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 성소 안에 또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성소 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면은요. 지금 오늘 분향단에 대한 제단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제단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거 열어보세요. 이거 열어주세요. 이거. 네. 여기 보면은요. 지금 안에 저거를 말하거든요. 분향단. 그러면 다시 한번 나가보세요. 예. 지금 이 분향단을 조금 더 크게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거예요. 이거. 예. 네네. 이게 분향단이에요. 이 분향단은 어디에 있냐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으면 그 지성소 앞에 휘장으로 가려진 바로 그 앞에 이 분향단을 하나님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분향단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회막에 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잖아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신이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으니까 휘장을 가려놓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셔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건강관리를 잘해서 아니면은 자기가 무슨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무슨 체력이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죽지 않도록 우리를 휘장으로 자신을 감추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또한 다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 번제단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번제단의 분향단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 사르는 이 향이 있잖아요. 저게 향을 사르는 곳이거든요. 등불을 켤 때에 향을 사르라고 말합니다. 다시 또 나가서요. 보면요. 분향단에 등불이 있잖아요. 여기에. 자, 보세요. 저기 지금 등불이 있죠. 저 등불을 켤 때에 같이 저 분향단을 같이 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에서 또 등불을 가져와서 켜고 또 이 등불을 켤 때 같이 켜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전제와 소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으라고 하는 그 불을 살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내 맘대로 불을 가져와서 사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르라고 하신 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레위기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자신이 불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간을 못했던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래서 성경을 레위기의 16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분향해라, 이런 의도가, 이런 말씀의 의미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독주를 마시고 뭐 했다는 거예요? 다른 향의 불을 들였다는 거예요. 저기 번제단과 똑같은 불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데서 불을 가져와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즉사했다라고 우리는 신학자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제단, 분향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이 불을 켜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오늘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요, 우리의 인생은 불통을 맞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는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불을 넣어서 불을 밝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살면 안 돼요. 그리고 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며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분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분향단 제단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으니까 이 휘장 뒤에, 즉 지성소 앞에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거기다가 딱 분향단으로 만들어 놓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면요, 우리가 방향을 모르고 살아요. 향방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왔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값을 다 도말하시고 우리로 다시 살게 해주는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혼자 잘 살고 있다라고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아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1년에 한 번 내게 들어와서 만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레위기에서는 대속죄일이라고 말합니다.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백성들에게 나와서 또한 그 모든 죄를 다 사해서 백성들을 프리하게 죄 없는 모양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아론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세워져야 되느냐? 바로 우리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른 사람에게 뭐 해줘야 돼요? 그 죄에 대한 부분을 밝혀주고 그리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전도합니까? 물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전도하죠. 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또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 보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은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제사장이 죄가 있다든지, 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하다든지, 제사장이 세상 가운데 때가 묻었다든지, 세상 욕심에 찌들어 있다든지, 이러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말씀에 충성하는 길은, 거룩해지는 길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다가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 안에 우리가 죄를 속함을 받고 다른 사람이 또한 속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간의 다리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급속하게 빠르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1년에 한 번 네가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의 제를 드릴지니 1년에 한 번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지극히 거룩하니 니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속죄의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속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속전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따로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없는데요. 이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는 향이네요. 네네. 속전에 대한 부분이 11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이 속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값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에 대한 생명의 값을 말하죠. 이 생명의 값은요, 20살 이상의 남자들은 모두가 다 계수해서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올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고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속전입니다. 속전. 헌금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죄를 속함받은 값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값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다 아프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가 아프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또 우리가 아프다면 하나님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에 대한 요청에 대한 하나님 앞에 속전, 그리고 또한 내 의무를 다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속전, 이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전으로 무엇을 하느냐? 송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는데 한 세겔은 20게라라 라고 말합니다.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정해놓은 송소의 한 세겔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너와 나를 위해서 베드로에게 네가 물고기 입속에 있는 그 한 세겔을 가지고 와서 네가 한 세겔, 내 한 세겔에서 두 세겔을 성전세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시대까지, 출애굽기부터 예수님의 시대까지 성전세를 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성전세를 안 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받은 사람들은 다 성전세를 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죠? 그럼 이 예배를 드리러 온 가운데서 나의 속죄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했어요? 네 질병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질병이 걸렸습니까? 내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이렇게 나는 불행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한숨만 쉬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성전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주님이 주시는 이 치유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이 우리를 삼키고 문제가 우리를 삼키고 또한 불순종이 우리를 삼켜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라고 가난한 자라고 뭐 더 내고 덜 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세는 누구나가 다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전을 취해서 못하느냐? 회막 봉사에 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난하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가난해요. 교회가 부요해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부요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를 잘 세우려면 여러분 성전세 잘 내야 돼요. 11조도 잘 내고 감사예물도 잘 내고 건축예물도 잘 내고 또한 생일 감사헌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잘 내어서 뭐에 쓰라고요? 회막 봉사에 쓰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레위인이 그의 값이 없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예배가 폐해져 버리고 그 가운데 예배에 속죄가 있어야 되는데 속죄의 예배가 없어지니까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 버려서 이게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이 성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워야 될 성전의 속전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나 감사의 물이라 모든 예물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든 안 드리든 그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속전에 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회막에 봉사에 쓰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대속한 이 속전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또 아름답게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논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논 물두멍은 뭐냐? 물두멍이 아까 저기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잖아요. 저쪽 성전 저기 봐보세요. 저기 처음에 예. 거기 보면 저 물두멍이 있잖아요. 저 물두멍에서는요, 아무나 손을 씻는 게 아니에요. 누가 손을 씻습니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손하고 발을 다 씻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깨끗하게 하고 오잖아요.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고 옷도 새 걸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버지 앞에 나올 때는요, 여러분이 어떠한 죄라든지 어떠한 더러운 것이라든지 더러운 마음조차도 다 버리고 와야 됩니다. 우리 속에 까만 마음, 또한 얼룩진 마음, 그리고 슬픈 마음, 어떤 정말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슬프지만 아프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다 씻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내 잘못들을 다 씻어주십시오. 아론이 만약에 저기서 그 아들들이 저기서 발과 손을 씻지 않고 성소를 들어가면 죽을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리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영혼이 사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씻기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하는 장소가 바로 저기 물두멍의 장소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오는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야, 회개해야 내가 사는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영이 죽음으로 인해서 나는 영원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을 누릴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을 맡은 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거룩한 향기름에 대해서 22절로 33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상등 향품을 사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몰약 500세겔, 창포 향기름 250세겔,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그 다음에 계피 500세겔, 감람류 한 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향기름으로 만들 재료를 다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뭐예요? 이게 뭐라고 나왔어요? 몰약나무라고 나왔죠. 이게 몰약나무예요. 몰약나무. 몰약은요, 이제 이렇게 말리잖아요. 그럼 마치 유황처럼, 이런 유황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몰약을 하나님 앞에 섞으라는 것입니다. 이 몰약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죠. 그 예물이 무엇이었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몰약은요, 이건 몰약 아니에요. 올리브예요. 이거는 몰약으로 봐주세요. 이 몰약이라는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죽지 않으면 향기로운 냄새를 낼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건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향기로운 육개라고 나와 있는데요. 육개 한번 보여주세요. 육개라고 써진 게 있어요. 네네, 이게 육개예요. 마치 이게 무슨 나무처럼 돼 있어요? 꽃나무인데 뭐 개나리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이게 육개나무예요. 이 육개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체온을 상승시키는 그런 그 기능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체온을 상승시키면서 온전하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을 상승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승시키는 일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있어요. 창포 향기름 나오죠. 창포, 이게 창포예요. 우리 창포는 뭐 잘 알고 있죠. 이 창포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얘가 물에 잠겨도요, 엄청나게 이 물에 대한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떤 강력한 그런 끈질긴 재생의 성질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상처 나도 다시 재생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계피가 나와 있죠. 이 계피라는 것은요, 이게 향이 굉장히 독특해 가지고 바로 이 계피는 귀신과 악령들을 쫓아내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떤 뭐랄까요, 우리가 이 계피를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체온을 상승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나옵니까? 감람류, 한 흰이라고 말합니다. 감람류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람기름 저 앞에 저 앞쪽으로 병에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예, 그겁니다. 감람류. 이것이 바로 오늘 성령의 기름을 말하는데, 이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각각 분량대로 다 섞어서 뭘 만드느냐? 관유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관유는 사람이 바르려고, 사람에게 뭔가를 바치려고 이걸 절대로 만들면 안 된다. 사람의 몸에 바르려고 만들면 안 된다.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모든 기구에 다 바르고 아론과 그 제사장의 옷에 다 발라서 이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정해준 법칙과 규칙과 무게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또한 죄를 속죄하는 그런 은혜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걸 다 무게까지 다 재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적당하고 가장 훌륭한 관유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생명력 있는, 그리고 어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사탄이 절대로 틈타지 못하는 이러한 관유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사람에게 이것을 몸에 바르려고 절대로 만들지 말으라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만 바쳐져야 되는 중량과 무게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만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향에 대해서 말합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이 나옵니다. 소합향이 이거예요. 이거 마치 몰락처럼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소합향입니다. 그 다음에 풍자향이 나감향이 나옵니다. 나감향. 예, 저거. 이 나감향은요, 이 뭐예요? 마치 꼭 뭐 껍데기 같이 생겼잖아요. 껍데기 같이 생겼죠. 근데 이 나감향은 연체 동물의 껍질로 만들어서 이것을 빻아가지고 만든 것이 나감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좀 이렇게 딱 보면은 무슨 달팽이 껍질 같기도 하고 말려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나감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연합을 이루며 껍질을 갈아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향으로 섞어서 만드는 것은 온전하게 다
모든 것을 다 갈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자향이 나오죠. 풍자는 이것을 풍자라고 합니다. 뭐죠? 요즘 뭐 개그맨인가 뭔가 남자가 여자처럼 하고 있으면서 이름을 풍자라고 지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풍자가 아니고 이런 이 풍자향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것이 바로 부패를 방지하고 또한 향이 강한 진액을 가지고 이 향이 강한 진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섞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소금을 그 가운데 쳐서 이것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걸 풍자향이라든가 또 뭐 나감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섞었는데 만약에 소금이 섞어지지 않는다, 그럼 이거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소금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모든 향기름과 함께 나의 언약을 너희 가운데 쳐서 이것들이 향기가 나게 거룩한 향이 되게 만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고 또한 부패를 방지하고 죽음을 방지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 속으로 더 깊이 나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향기름을 더 분출시켜서 하나님의 언약과 만나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향을 만들어서 또한 그 향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사람이 맡으려고 이 방법으로 향을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받아버리면 우리는 그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마땅히 돌려서 드리라는 거예요. 모든 향과 향기름과 이것들을 섞어서 하나님의 원하는 중량과 무게를 달아서 이것을 관유로 만들어서 이것을 향기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도 상징하고 그리스도의 부활도 상징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도 상징하고 그리스도의 또 고난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출애굽기 30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하나의 그 말씀 속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서 야, 나를 하나님이 또 재고 계시구나, 또 나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또한 나를 하나님이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드려져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속전의 재물을 한 세겔씩 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서 질병이 없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전의 값을 요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거룩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의 거룩함이 입혀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돌려야 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영광을 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잘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모든 수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하나로 또 연결하였듯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가 다 세워져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의 온전한 통로로 우리 모두가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